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가 오늘도 두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기근의 때에 선지자 생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가루를 집어넣어서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어 나누는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물이 나빠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을 소금을 던져서 죽음의 땅이 살아나는 땅으로, 결실하는 땅으로 바꿨던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가 여기서 이러한 능력을 또한 먹을 수 있는, 먹지 못하는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어서 기근의 때에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을 먹이는 능력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엘리사에게 첫 수확을 기근의 때에 해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한 자루 위에 이러한 채소를 갖다 줬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나눕니다. 이때에 거기에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됐습니다. 보리떡 20개인데 그리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누어 주라. 그러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그가 가는 곳마다 섬기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할 때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이 필요할 때 육의 양식을, 그리고 나눔이 필요할 때 나눔을 함으로 그는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섬겨줘야 될 자, 오늘 꼭 찾고 몸으로, 물질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8절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움직였는데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지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것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데마다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러한 섬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말씀을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수련생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앉혀놓습니다. 엘리사가 수련생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었다는 것은 그는 엘리사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또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주칩니다. 국을 끓이라. 여러분, 앞부분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이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생각했다.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엘리사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며 상대방에 드러난 필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동 굴을 만나.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갔습니다. 이제는 밭에는 없고 들에 가서 들 채소를 그는 구하려고 합니다. 들포도동 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냥 들 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와서는 국 끓이는 솥에 썰어가지고 넣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사람들이 이 퍼다 줬더니 먹다가 여기 이 솥에 지금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가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가루를 솥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독이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쁜 그곳에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물을 치유합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호박을 따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른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9절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덩굴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서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죽음을 부르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들에 나가서 여기 있는 대로 들포도나무 넝쿨을 만났고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게 했다. 요 식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채소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가 가지고 온 그것은 분명히 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호박으로 번역된 파코호트는 홀로신스로 불리우는 노란 조롱박이었다는 거예요. 노란 조롱박인데 이것은 흔히 오늘날에는 소돔의 사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독성이 강해가지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르고 이것을 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근 속에서 영적인 필요를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주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들이 지금 현재 필요해서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합시다. 상대방의 드러난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엘리사의 섬김은 영적으로 제자들을 돌보는 영의 양식으로 섬기는 것, 또 이들이 지금 기근의 때에 육의 양식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이 없어 굶주려 하며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섬겨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육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연세가 많으신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돈이 있으셔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해 잡수실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한 날이 되는 건 어떨까요? 아니, 오늘이 아니면 이번 주간이 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지명이름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첫 수확의 떡입니다. 곧 보리떡 20개라 이 말.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보리떡 20개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루 담은 채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첫 열매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리빵을 여기 20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 여기 채소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 핵곡식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다. 우리말 성경도 그 부분을 핵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걸 가지고 자기보다는 남을 섬깁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 엘리사,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38절에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여러분, 더 앞으로 가봅니다.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절 보십시오. 4장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기보다는 남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뿐만 아닙니다. 13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다 순한 여인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수냄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랴. 또한 14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엘리사의 삶은 자기보다 남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는 남.
또한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간구하십니다. 중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닮고 엘리사 닮아서 이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교회에서도 맛볼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섬김의 교회가. 그 비결은 여러분과 저 자신부터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근의 때에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 햇곡식을 이렇게 받은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합니다. 자, 그 사원이 이르되 게하시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거기 무리가 100명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느냐, 이게 보리떡 20개 가지고. 그리고 햇곡식 한 자루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거.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거기 줄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까도 42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게하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에게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결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십니다.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독으로 가득 차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국을, 독을 제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한 아주 적은 양의 양식으로 100명을 먹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바친 보리떡 20개와 한 포대의 채소, 다른 번역 성경처럼 햇곡식, 아주 보잘것없고 100명이 충분하게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양이었지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동일하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첫 수확한 것을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감사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도하시고 먹였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예배 때도 310장을 우리가 봤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엘리사는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승이 명령한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은 나눔입니다. 나보다는 나에게 들어온 것, 내 것을 가지고 준 것을 나눴을 때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특히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이때 영의 양식을 나누고 육의 양식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나눔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눔 자체가 섬김이었다는 것. 본질은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리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도록 하라. 이러한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 돌아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 우리 주변을 찾아보시고 내가 섬겨야 될 자, 오늘 먼저 말씀으로 위로해 줄 자, 전화기를 들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줍시다. 또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육의 양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육의 양식으로 도와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장 큰 섬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늘도 이 예수 닮아서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교인들 만나면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근의 때, 어려울 때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러 길갈에 가고, 또한 앉아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려고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이 있자, 죽음의 독이 있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루를 넣어 독을 해독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첫 수확물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 혹은 핵곡식을 갖다 줬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남들과 나눕니다. 믿음이 없는 게하시는 100명에게 이것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먹고 남으려 그는 믿고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려고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꼭 나눔이 있는, 섬김이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